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라고 합니다. 이게 용띠해, 저보다 청룡띠라고 합니다. 첫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장, 가정,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2024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해서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그리고 모든 범사에 직장까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모두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새 첫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성도에 있어서 아주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전국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범사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신명을 가져야 됩니다. 즉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신명으로 새로운 그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로운 신명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각 성도 여러분 이 신명에 정말 새로운 신명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가 있고 해야 할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하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할 것이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허망한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허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면 허망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망조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망할 것이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허망한 생각의 반대입니다. 또 여러분, 허망한 말을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지도 않고 실현되지 않는 일을 전파하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요, 빈 깡통과도 같습니다.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말과 허망한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망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허망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귀가 무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랑귀가 되지 마십시오. 팔랑귀가 되면 요동합니다. 요동하지 않은 진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 보응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망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망한 것을.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누리지 마세요. 거기에 푹 빠져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것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 말씀 보면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새 사람 입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고집입니다. 딱딱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아집이 있죠. 자기 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관도요, 주님이 주시는 주관과 내가 가진 주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가진 주관은 내 상식이요, 이성이요, 나의 여러분 그런 자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지하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4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영적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걸 좀 더 여러분 진보적으로 얘기한다면 양심에 파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시편 92편 6절의 말씀 보면은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에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지는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찾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편 4절의 말씀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0절 말씀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나는 자들은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뭘 가지고 지금 의지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의 스펙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합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할렐루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가득하게 임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되는 그 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무지함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셋째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방탕한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화랑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화랑방탕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책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화랑방탕 살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랑방탕에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방탕한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0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호랑방탕하게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부지불식한 생각지도 않은 날에 그날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는 덫에 걸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방탕은 사람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함부로 생각을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까 여러 말씀드렸죠. 방탕한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방탕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한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 얻을 것 같은데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은 첫째로 시험 받습니다. 욕심으로 시험 받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내면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셋째로 뭐가 되느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탐욕으로 인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유혹을 물리치고 구습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떻게 먼저 읽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을 쫓으면요 유혹을 받아서 저주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속은 뭐예요? 잘못된 옛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과연 새 사람을 입었나? 나는 저 옛날에 구속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면 버렸나?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삶의 모든 것이 과연 내가 지금 구습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는 습관입니다. 일주일 내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책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또 있다가 주일날 와서 성경책을 혹시 이렇게 펴시진 않는지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지만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 이것을 보고 또 한 주간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세상에서 사는지 하나님 말씀 듣자는 습관입니다. 그게 구습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셋째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이질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부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손들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본문에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배우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만하고 되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어른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삶의 경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배우고 본 바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확실히 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로 따라서 그 진리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가르치자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옳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요 우리가 쉬어서 안 되는 겁니다.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서 그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정말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건너뛰어서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끊임없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귀에 반드시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2024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굳건한 믿음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은 만경창파와 같은 인생의 파고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있기 위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마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남을 받는 세상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입니다. 의는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의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여러분 이 의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불의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입니다. 불의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의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그냥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사귈 수가 없는 것처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항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는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언젠가는 분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 손에 다장마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잡고 기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중이는 꺼지는 불에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의 성도 여러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믿는 성도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의는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내가 살겠다 그러지만은 내가 불의한 친구를 사귀면은 결국은 여러분 나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의로운 사람과 모이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와서 처음 와서 보니까는 여기 커뮤니티끼리 모이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요 한국 학생끼리 모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커뮤니티 마찬가지로 그 나라 그 학생들만 모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진정 그 안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청의와 함께 하시는 성도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겉옷을 입는다면 어떤 악한 원수 마귀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2024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2024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령 새 심령을 가지고 새 삶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와 해야 될 건 네 가지를 알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수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